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링컨을 이어서 미국 17대 대통령직을 승계함으로써 남북전쟁으로 갈라진 미국을 하나로 통합한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의 러시아로부터 매입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 쓸모없는 얼음덩어리 땅을 사느냐 반대했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만 그는 알래스카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미국은 알래스카를 산지 13년 만에 무려 3억 달러 상당의 금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이 알래스카에 어마어마한 자원이 묻혀 있죠. 석유가 있고 또 천연가스 등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가치를 가진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런 미래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당장 현재 쓸모없는 땅이다. 그래서 헐값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이 앤드루 존슨은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14살에 양복점의 전원이 되었고요. 18살에 구두수 성공 딸과 결혼할 때까지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내 인도로 교회 출석하면서 열심히 글을 배우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듣기 시작했죠. 40세 때 달변가로 또 명필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으로 우뚝 서게 되었는데요. 그가 그렇게 못 배우고 가난했던 과거에 붙들려 사는 대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비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직, 또 알래스카를 헐값에 구입하는 일들 전부 그의 미래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된 미래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멀리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확신하면서 준비하며 살아온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는 장차 자신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자신을 통해서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는 시련, 고난, 핍박, 유혹, 중상모략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함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즉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알고 살아가는 선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장차 우리의 미래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을,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궁금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미래를 알아요. 확실한 미래가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거 확실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급받게 될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또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순종함에 따르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부족함이 없는 미래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지만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확실하죠. 이 미래가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받는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지금 당장은 요셉과 같이 아무런 감옥 속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고난과 싫은 시간을 지날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는 맑고 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요셉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계시를 있는 그대로 믿고 확신하고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히 믿어라.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왕의 절대 신임을 얻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만 모함이 있었든지 혹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었고 요셉에게 해몽을 부탁합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죠.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죽게 될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원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는데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적중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는데요. 그가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생애는 항상 꿈으로 시작하죠. 꿈으로 시작해서 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었을 수가 있죠.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뭐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냐, 이런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 갖춰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이 장차 나의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확신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 꿈의 해석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흔들림 없이 믿고 살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 이 계시를 잘 분별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 계시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분명하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보면 뭐 하나님의 계시가 됐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됐던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면 받아들이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나에게 좋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꿈을 꿔도 마찬가지일걸요, 여러분? 좋은 꿈을 꾸면, 야, 이거 좋은 꿈이니까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려나? 나쁜 꿈은 꿈은 반대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기 나름대로 다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죠.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이 계시의 말씀, 성경에는 우리에게 영생, 구원, 축복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 저주 이런 것들도 있어요. 책망도 있고요.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계시이든 나쁜 계시의 말씀이든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좋은 계시만, 내가 원하는 계시의 말씀만 믿고 바라는 사람들은 신령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미래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18절로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분별하고 믿고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의 미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것은 미래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 분명히 믿어야죠. 그것을 굳게 믿고 잘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미래는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믿지 않는 사람 없을걸요. 그런데 문제는 전혀 준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해석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자신의 좋은 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된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시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저주와 책망, 심판의 계시가 임할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이면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미래가 찾아올 수 있겠죠? 좋은 것은 받아들이면서 기분 나쁘다, 내가 듣기 싫은 것은 내쳐버리고, 그러니까 행복한 미래가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해요. 한 사람은 좋은 꿈이고 한 사람은 나쁜 꿈이에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해줬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만 해주고 당신은 꿈을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넘어갔다면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후일 이 요셉이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요. 역시 이 꿈도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7년 흉년이고 그 다음에는 7년 풍년이 먼저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죠. 그러면 그 꿈을 해석하려고 했을 때 좋은 것만 해석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7년 흉년은 잘 모르겠고 그 7년 풍년에 일어날 일들만 얼마든지 해석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하나님의 꿈으로 받아들였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고 증거할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내 의지와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좋은 말씀이든 나쁜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요.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요셉은 자신의 꿈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계시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아주 힘들었어요. 험난한 과정을 지났습니다. 핍박, 유혹, 또 중상모략, 또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렵게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 그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당신은 3일 후에 다시 복직될 것입니다. 그대로 적중했어요.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3일 후에 당신은 복직된다. 이런 확신이 어디서 오는 거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슨 지혜가 아니거든요. 신령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의 꿈을 해석하여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탁하잖아요. 14절 15절에 보면 40장 14절 15절 당신이 잘 되거든 잘 되시거든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의 가치를 잃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미 3일 후에 복직될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확신이 있어서 부탁을 한 거예요. 나의 억울한 사정을 좀 바로에게 아뢰어서 당신이 그렇게 회복이 되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렸어요. 절망적인 감옥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래서 그는 거기서도 성실하고 정직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되었을 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왕께 아뢰었지만 또 잊어버려요. 또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또 감옥에서 2년의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2년의 세월은 얼마나 될까요? 한 20년처럼 느껴질걸요. 여러분 감옥에 안 가보셔서 잘 모르죠. 저도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교도소에 이렇게 저는 말씀 전하러 많이 다녀봤거든요. 다녀봤는데 야, 그 정말
한국하고 여기 좀 다르죠. 여기는 약간 좀 자유로움이 있는데 한국은 감옥까지 들어가는데도 철장을 몇 개 지나가더라고요. 거기서 살려면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 거기서 2년을 산다는 건 아마 수십 년이 흘러간 거나 마찬가지일 거라. 그런 고통의 시간을 또 거기서 인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후에 다시 복직되는 걸 보면서 이제 뭔가 좀 보이는구나. 이게 여기가 이제 나의 마지막 고난의 끝이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졌겠죠? 가졌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더 밑바닥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뭔가 하나님이 좀 길을 열어주시겠지. 그런데 또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야.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오겠습니까?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또 잊혀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잊혀져 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잊혀진 사람이 된다는 건 굉장히 두려워하죠. 하지만 요셉은 절대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갔더라. 그러니까 미래가 아름답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원망 불평하고 이걸 견뎌내지 못했다면 요셉은 또 더 많은 시간을 훈련받아서 할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용할지도 모르지.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인내와 연단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죠. 믿음장.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소망과 인내입니다. 인내 안에는 소망이 들어있고 인내 안에 믿음이 들어있어요.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인내할 수 있도록 부르에바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연단이잖아요. 인내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소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하신 말씀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이 소망인데 그 소망은 반드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또 훈련시키고 계신 거죠. 요셉을.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연단하는 시간이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시간.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절대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인내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묵상하는 그런 시편 내용이 있습니다. 105편인데요. 16절, 시편 105편 16절 이하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척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인내와 연단을 허락하셨다는 고백이죠. 착고에 차이고 얽매이는 삶을 살아왔으나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계시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어떻게 하셨다? 단련. 무엇으로 단련하셨다고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끝까지예요. 끝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인내하지 못함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계시의 말씀들이 있으시죠?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계시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우리의 시간들을 보면 오늘 현재까지도 그 말씀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때까지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소망을 이뤄가는 인내의 시간은요,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는 잊혀진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분초분초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간이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과 좌절로 다가오는 연단과 인내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은 이게 중요해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붙들고 인내하는 시간은 별로 의미 없는 시간이지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은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만을 높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만을 높이고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해몽대로 복권되었는데요. 2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니까 과거에 고생하며 살던 감옥에서의 시절을 기억하기 싫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고 나면 과거에 그 고통하며 살았던 시간들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해요. 생각 안 하려고 한다.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니까, 부끄러운 모습이니까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도 그랬을 것입니다. 저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없다면 아마 영원히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잊어버렸을 것이고 요셉도 기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바로 왕이 꿈을 꾸었다. 이게 딱 하나님의 역사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는 섭리하고 계시죠. 요셉도 꿈을 꾸고 시작한 삶이었고요.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는 일, 바로가 꿈을 꾸는 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이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것을 현인들에게, 박사들에게 물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못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고 뜻인데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비로소 과거에 자기가 정말 기억하기 싫은 과거죠. 그 과거에 자신이 꿈을 해석해서 복직되게 했던 요셉을 떠올리게 된 거죠. 꿈을 통해서 다시 떠올리게 되었더라. 그래서 요셉을 추천하게 됩니다.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혹시 요셉 같으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셉을 추천하게 되고 드디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이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기다려온 시간이었죠.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제. 그랬을 때 그때가 되었을 때 바로 왕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 일반적인 사람이란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때 무엇을 부탁했어요? 난 억울하다. 그러니 제발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바로 왕에게 좀 잘 고해서 이 감옥에서 좀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바로 왕 앞에 섰으니까 자신이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해석을 해서 꿈을 풀어주고 나면 나의 억울한 사정을 좀 아시고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었던 신의대장 보디발 무고한 나를 중상모략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저 보디발의 안에 재수사하시던지 아니면 그들을 멸절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갖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바로 왕이 하는 말은 내가 꿈을 잘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꿈을 푼다면서.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내가 이 바로 왕 앞에서 이 꿈을 풀어서 내 능력을 인정받기만 한다면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룰 수 있을 거야. 아니, 질문이 그렇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다면서 예, 제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웬만한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가 억울함을 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텐데
그 16절에 보세요.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요셉은 정말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돼. 상대방이 나의 능력을 인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죠. 그만큼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니라는 말을 만약에 요셉이 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지금 이 15절, 16절 상황에서는 아직 꿈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로가 어떤 꿈을 꿨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풀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 꿈을 과연 해석할 수 있었을까? 저는 해석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푼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거는 거기서 잡혀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사람이 인정해주면 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 순간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아마 우리의 지나온 과거도 가만히 묵상해보면요, 그 별것도 아닌 이 중요한 한순간의 이 사건 때문에 우리의 삶이 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아마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참 요셉 대단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한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만약에 그게 자신이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자기를 잊어버리고 기억지도 않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속에 굉장히 한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막 쌓여가지고 내가 어떻게 자기를 나가게 해줬는데 나를 이렇게 잊어버리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나를 잊어버려? 이게 다 내가 한 때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한이 안 쌓여요. 섭섭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뭐.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한을 풀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다. 바로가 꿈을 꾼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겸손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 흉년이 먼저 그 다음에 흉년입니다. 다가오게 될 것인데 꿈을 들어보고 설명을 잘 해주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장차 다가올 흉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아주 정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33절 35절에 보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대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러니까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창조적인 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도록 하는 요셉.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세요. 상당히 겸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설명하고 있으면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우세요.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겸손하죠. 그러니까 자신을 억울하게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출세할 것인가. 바로 앞에 섰으니까 출세할 기회 아닙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겸손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자기가 교만해졌거나 자기가 출세하려고 하는 욕심을 가졌다면 요셉은 거기서 끝.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왔는데
그 한순간에 인생이 거기서 마감된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 이것이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장차 바라볼 수 있는 미래는 무엇이었는가? 한 나라와 민족이죠. 또 장차 기근으로 인해서 죽어갈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7년 풍년 동안 흥청망청하고 낭비할 것이다. 너무 풍년이 드니까. 그 다음에 흉년이 찾아오면 그 풍년이 다 사라지고 기근과 고통으로 추곡할 것이다. 이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흉년 동안에 죽어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하면 그 흉년 동안에 살려낼 것인가,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를 하는 거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관심이 많아. 구원에 드는 여기 관심이 많고, 또 장차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 동안 430년 동안 거기서 참 강성하고 번성하게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고요. 요셉을 통해서 가셨던 비전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비전과는 언제나 같아요. 아브라함의 비전이 같고 그것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어지죠. 모세에게 주셨던 비전 역시 다 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산되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뜻은 같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중요하죠. 그럼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미래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미래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신 것과 딱 일치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공적인 인생이고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요셉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꿈을 꾼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믿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굳게 믿었어요. 많은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지났지만 그는 전혀 요동치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었고 그 계시의 내용들이 때로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더니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위대한 종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있고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것보다도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과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예비하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가는